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았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5월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로 부르신 그 사명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떤 삶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세상 안에 거하는 세상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심판, 즉 재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전도자로서의 부름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전도자로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이자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자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어떤 반응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또한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의지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가짐과 결단이 없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자녀로 또 언제든지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사명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2023년도 남은 6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살아야 하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회나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을 합니다. 누군가는 노방전도를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많은 대중들을 향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방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를 찾아다니며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과 삶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에서 지하교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함께 운동하는 축구팀에서는 함께 축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연결해주고 상담과 친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들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연주와 합창단을 통해서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가정이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가정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것처럼 많은 사역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사역이 교회나 선교기관 혹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바로 복음의 전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내 가정,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혹은 그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복음인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복음의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도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의 결과가 실상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빌러 목사님의 경우도 평생을 전도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분도 결국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친구를 전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결국 그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은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씨를 심고 그 씨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저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죽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는 인생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전도자의 삶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은 삶을 살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혹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보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화를 참지 못해서 폭력을 가하거나 혹은 싸우거나 심지어 총을 쏘는 모습들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서로 신경을 쓰이게 될 때 참고 넘어가도 되는 일을 화를 참지 못해서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의 차를 부수거나 운전자끼리 싸우는 모습, 심지어는 자신의 차를 가지고 상대방을 들이받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복음 전도자인지 아닌지가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화를 내고 참지 않고 생각과 감정을 행동한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는 오래 참음의 덕목이 있을 때 결국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전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은 경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개인의 의견이나 경험,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과 진리로 상대방에게 접근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절대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처와 아픔만 주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수많은 전도 현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권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루트를 유튜브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의 견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검증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으로 보내는 방송만을 볼 때 수많은 이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하려고 잘못되고 받아들이는 그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모든 매체나 지식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또 나로 인하여 전파되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의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소중하듯이 남의 삶도 그들의 삶도 소중하다는 전제 조건으로 다가가야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신중하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전도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두 그런 삶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사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이 아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쩌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계속 지켜내야 하는 삶의 바운더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삶을 성경은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대답에 따라서 나의 모든 정체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군사 즉 군인의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존재입니다. 명령 앞에서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군사로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명령이고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자신의 생활, 자신의 의지,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위한 부름이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에 따라 군사로 복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뛰는 것만이 경주자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즉 죄,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과 인내를 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경주는 상을 받는 것은 그 경주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등수에 든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지 마라톤처럼 완주의 개념이 아닌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메달과 같은 신앙의 경주를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과 연합하는 희석되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지켜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신 복음의 전도자들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부분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역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로봇처럼 프로그램에 셋업해서 살아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그렇게 살 때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에 냉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패역한 시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과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즉 세상과 다른 또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라고 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지체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또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 사실을 감사합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